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외의 인물들과 어떤 의외의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혹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게 될 때마다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이게 사실인가 라고 이렇게 의심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다 누구나 십자가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하여 판단된다라고 말하며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기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더불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때에는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 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매우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혹은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매우 구체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는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죄인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와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어떤 이런 고발을 보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면서도 그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 혹은 진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들의 동요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최고의 사형법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온갖 고문과 수치를 당해야 하며, 또한 이것이 용납되고 용서되는 그런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이지만 빌라도는 이런 반복된 과실로 말미암아 총독직에서 파면당하고 평민으로 돌아간 이 빌라도는 결국은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또한 동시에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는 매우 뜻밖의 인물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가 왜 그의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럼 바로 초대교회에 알려진 신자들 가운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의 택하심을 얻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이 루포와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매우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어떤 의도나 아니면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멀리 이스라엘 밖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로마 병사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가 좋아서 진 것입니까? 아니요, 억지로 진 겁니다. 하기 싫은 일,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으니 그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 구레네 사람의 이 시몬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그대로 이룬 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매우 뜻밖의 인물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과 이 백부장 한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채찍질을 가하며 혹은 또 조롱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일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가 잘 알고 있었느냐? 혹은 또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그 로마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과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사람인 백부장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가끔씩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한 예수님이 주신 능력까지도 행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땅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고 있는 뜻밖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매우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또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장 먼저 나아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를 본다면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가고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의 계수에서 빠지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바로 유일한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주님의 곁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뜻밖의 인물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종교법을 위반한 그러한 사람으로, 또한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마가복음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정도로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 놀라운 이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뜻밖의 인물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물론 성경에는 또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곳에 뜻밖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혹은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이켜봅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말만 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제자인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려 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기에 나도 도망갈 수 있지만, 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신다면 나는 과연 그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지만 내 믿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그 사명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일과 사역들을 이렇듯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뜻밖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또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 주님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미라클 스타들이 어쩌면은 뜻밖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고 또한 사람이 되기를,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